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낳고 하고 끝났어요. 앞으로 또 계속 낳아야 되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첫 부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을 만한 족보가 등장을 하죠. 근데 족보에 보면은 특별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성경책을 들고 맨 처음에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재미 하나도 없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서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역사가 그 속에 했는데 너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역사가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은혜가 돼. 족보를 보고 은혜가 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건데, 하여튼 저는 전혀 그때 몰랐으니까 성경 재미없네 이렇게 읽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의미가 있구나 깨닫죠 이제. 족보에 특별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은 상식적이지 않는 인물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여기 갑자기 등장합니다. 1절에서 6절 사이에 이 4명의 특별한 여성 이름이 등장을 해요. 상식적이지 않는. 보통은 이렇게 족보에 이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족보죠. 야곱은 사실 루벤을 낳고 그래야 되는데,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넷째인데, 그렇게 돼버려요, 족보가. 여기서부터 삐딱 이상하게 되는 거죠. 유다부터 이상하게 되는 거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에게서라는 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며느리가 유다를 속여가지고 아이를 뵀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세라가 먼저 낳으려고 하는데 산파가 세라의 손에다가 손이 먼저 나왔어요. 세라의 손이. 세라가 급했나 봐. 내가 먼저 나가야 돼 하면서 손부터 막 머리를 집어 넣으려가니까 안 되니까 손부터 막 나와가지고 허우적 그러니까 손에다가 홍색실을 딱 감아놨어. 이놈이 첫째 놈이다. 이놈이 그냥 뒤에서 베레스가 그 다리를 자꾸 끄집어 들였어요. 이리 와 너 말고 내가 먼저 나가지고. 그러면서 둘째 놈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둘째 놈이 형이 됩니다. 그 둘째 놈이 베레스예요. 특별한 집안입니다. 하여튼 장자 되려고 목숨을 건 집안이 그 유다의 집안이다. 넷째이면서 장자가 됐잖아요. 참 특별한 집안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5절에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래야 되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을게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래야 되는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룻은 또 이방 여인, 모함 여인 아닙니까? 근데 또 6절은 더 이상해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우리아가 여기서 왜 나와? 여자 이름도 아닌데 왜 남자 이름이야? 다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남편 이름이 나와요. 밧세바 이름은 안 나와요. 족보가 이상해요 이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이 마음에 들어서 유다가 자기 큰아들에게 다말을 데려가서 얘랑 결혼해라 하는 겁니다.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뭔가 유다도 뭔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유다가 장자 엘에게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어요. 보통 이 창세기에 보면은 제가 가서 지 마음에 드는 여인을 골라서 장가를 듭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 다말만은 좀 달라요.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마음에 들었는지 하여튼
지역이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의 그 목초지, 유다의 목장이 이 다말의 그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남편 엘이 이 다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다말로 인해서 내 아들을 낳고 싶지 않은 게 이게 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남편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있었나 봐요. 결국 그로 인해서 성경은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여튼 엘은 죽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도 똑같은 이유로 죽어요. 우리가 읽는 그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야살의 책에는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죄로 죽었다고 돼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뭐 자세하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이 둘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죽어요.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두 아들들 간에 의견이 차이가 있다. 목적이 차이가 있다.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의 이 다말로 인해서 얻고 싶은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뭔가 이해가 충돌하는 거죠.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하여튼 첫째 아들이 죽으면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없으면 둘째가 첫째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재산이 첫째에게 가고 둘째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차피 다말에게서 아들이 생기지 않으면 재산을 3등분 해야 되는데 2등분 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을 이제 합니다. 하여튼 간에 좋지 않는 결정을 하고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악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셋째 아들만 남죠. 셀라만 남아요. 자, 일이 이쯤 되니까 두 아들이 이제 다말 때문에 죽으니까 유다로서도 이거 안 되겠다. 셋째를 주고 싶지 않아. 이 저주받은 며느리에게 셋째를 주고 싶지 않아.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유다를 믿고 유다의 손을 잡고 이제 그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두 남편이 못된 짓을 했어. 하여튼 다말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다말이 받아. 다말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참 보통 일이 아니야. 셋째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셋째를 자기한테 주지 않아. 핑계죠.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그러고 나중에 셋째를 주겠다고 해놓고 안 줍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이제 호라비가 됐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다말이 고향 가 있는데 유다가 이제 양털을 깎는 행사가 있어서 목장이 어디라겠죠? 다말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다말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소문이 야, 네 시아버지가 지금 온단다. 그래? 그래서 다말이 창녀 복장을 하고 얼굴을 가린 채 자기의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당물을 잡고 동침을 하고 두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임신했다는 사실이 소문 퍼져가지고 그래서 유다는 저당물을 잡혔으니까 곧 얼마 안 지나서 한 달도 되기 전에 야 내가 주기로 한 새끼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어디 가보면은 창녀가 있으니까 주고 내 저당물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 동네는 창녀가 원래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 아니 내버려둬라. 아이고 창피스럽다.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당시의 법에는 이렇게 이제 불륜을 한 여자들은 불살라 죽이는 게 또 법이야. 왜 이런지 모르게 하여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의 저당물을 내주면서 자 이것을 시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됩니다.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이게 내 며느리구나. 유다가 뭘 깨닫냐면 다말이 나보다는 의롭다. 자기가 마땅히 줘야 될 셋째를 안 줬잖아요. 그러면 그럴 마음이 없으면 그래 너는 이제 다른 남자하고 그러면 시집가서 우리하고는 인연을 끊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 다말을 놔주지도 않으면서 셋째를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넷째라도 줘라. 넷째는 바로 네 몸에 있으니까 너의 몸에 있는 것을 내가 뺏어오겠다 하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창녀로 꾸며가지고 그 유다의 씨를 뺏어간 겁니다. 다말이. 그러니까 물론 잘못한 거지만 나보다는 그래도 어렵다. 그렇게 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난 거죠. 다말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집안이 얼마나 저주스러웠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 의견도 다르고 서로 정의가 달라요. 결국은 다말만 희생양이 된 셈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말은 있는 꽤 없는 꽤 다 끄집어내고 용감하게 대시를 해서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그게 이제 이 족보의 의미고, 두 번째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 기생이었고,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여리고에 있는 사람은 100% 죽여라. 전원 몰살을 시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가죠. 살몬이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살몬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숨느냐? 라합의 집에 가서 숨어요. 라합이 이들을 숨겨줍니다. 목숨을 걸고 숨겨줘요. 그러면서 이 살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데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숨겨주었으니 나를 기억하고 우리 집안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살몬이, 그래, 내가 당신 집안을 살려주라고 내가 여호수아한테 얘기할 테니까 고맙소.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소. 그래서 라합이 코치하는 대로 어디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몇 시쯤 어디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라고, 어디를 가서 통해서 도망을 가라고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두 정탐꾼이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약조를 합니다.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당신 집안에서 이러이러한 표식을 해놔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 집안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대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살몬이 이 라합과 결혼을 해요. 이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의 목숨을 의지합니다. 용감하죠. 그러니까 라합도 목숨을 걸었어요. 다말도 사실은 목숨을 건 거예요. 유다가 그 증거물 보고서도 안 돼, 인연은 죽여 했으면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유다가 양심상 도저히 그럴 수 없으니까 살려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다말도 목숨을 걸었어요. 라합도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족보에 올라오는 겁니다. 세 번째, 룻도 이방 여인으로 다 망한 사람의 며느리죠. 다 망했어요. 자식도 없고 다 망했는데 결국은 모압 땅에 남아야 되는 것이 길인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모압에서 섬기는 그 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어머니의 집안이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시집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랑 살고 싶어요.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유다 가문의 이 세 여인 참 대단하죠. 마지막 나온 이 여인은 밧세바인데, 밧세바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소개가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무조건 밧세바니까. 근데 왜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했을까요? 밧세바만 사실은 유대인이고 나머지 세 명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그런데 밧세바의 남편은 또 이방 사람이에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우리아인데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아는 당시에 장수로서 아주 유명하게 싸움 잘하는 장수였죠. 그런 장수가 한 30명가량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급은 아니고 뭐 한 연대장급?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장수인데 싸움 잘했어요. 아주 특공대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너무 과잉 충성하다가 죽게 되죠. 일부러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최전방에 배치를 하고 잘못된 전략을 또 지시를 하고 그 잘못된 전략 때문에 희생당한 케이스죠. 비운의 사나이입니다. 누구보다 충성스러웠지만 다윗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죠. 왜 그랬을까요?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갈립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밧세바가 유혹을 해서 그런다 하는 게 있고, 아무리 유혹을 했어도 다윗이 그러면 안 되지.
다윗이 남의 아내 유부녀를 성폭행한 거야. 왕권을 이용해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 못된 짓을 한 거야 다윗이. 그래서 이게 사실 두 개가 갈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두 개가 갈릴 수 있어요. 여성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의 성폭행이 맞죠. 남성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연이 하여튼 마귀 같은 년이 하여튼 다윗 왕을 유혹한 거예요. 저는 둘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세바가 유혹도 했고 다윗이 성폭행도 했어요. 아니 아무리 악한 여성이 유혹한다고 해서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남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혹한다고 다 넘어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성 여러분 남자들은 다 늑대입니다. 유혹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악한 거예요. 둘 다 죄를 저지른 겁니다. 제가 이제 밧세바에게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볼 때는 아주 당대의 최고의 전략가인데 악해요 사람이. 아히도벨이 다윗 편을 들어서 수많은 전장에서 이렇게 싸웁시다 하고 전략을 짜내는 자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갈공명 같은 자가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짜낸 전략을 다윗에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아히도벨이 하자는 대로 했을 때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겨요. 모든 전투에서. 근데 이 아히도벨이 언제부터 발탁이 되느냐 하면은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될 때부터 아히도벨이 발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왜 그러느냐?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거든요. 아히도벨이 했던 일 가운데 제일 악한 일이 뭐냐?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모사가 돼요.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는데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서 네가 이 반역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면서 다윗이 정말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 계략을 압살롬에게 줍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왜 망하느냐?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시하고 후세의 책략을 따릅니다. 그럼 후세는 다윗이 후세에게 야 너도 항복하는 척하고 압살롬에게 가거라. 압살롬에게 가서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책략을 내놓을 거다마는 네가 압살롬을 꼬셔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산시켜라. 그게 다윗의 전략이에요.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으니까 틀림없이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만 그대로 따르면은 자기는 멸망하고 압살롬이 승리할 줄 알아요. 이 반역이 성공할 줄 알아요. 다윗이. 그래서 후세를 보냅니다. 후세가 내놓는 책략은 어마어마하게 멍청한 책략이에요. 멍청한 책략인데 후세는 무엇을 이용했냐면 압살롬의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 먹어요. 압살롬의 두려움. 압살롬은 지금 두렵죠.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를 죽여야 되나? 덜덜덜 떨고 있어요. 이 다윗은 내가 생각할 때도 이 당대의 최고의 전략가이면서 장수인데 아들인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길 수가 있을까? 두려워요. 덜덜덜 떨려요. 다윗 주변에는 장수가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장수를 다 어떻게 이기나? 떨려요. 이게. 아히도벨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아주 악한 수를 씁니다. 악한 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이 내놓은 책략이 다 악합니다. 악한데도 하여튼 성공하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후세는 그런 약한 압살롬의 그 약한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략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야 안정되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때의 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뭘 주냐면 두려운 마음을 더 주어가지고 지혜로운 아히도벨을 버리고 멍청한 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니까. 아히도벨이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기가 막힌 수를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멍청한 수를 선택하는 것을 딱 봤어요. 이 전쟁은 끝났다. 여기서. 아히도벨은 알아요. 이 전쟁에서 지면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이 전쟁은 이미 졌다. 자기의 책략이 선택되지 않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순간 자기는 고향 앞으로 가서 죽어요. 스스로 죽어요.
왜냐하면은 누구한테 죽는 이게 살해당하는 게 그냥 내가 죽는 게 낫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렇게 죽어요. 그런 자의 손녀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 밧세바가 전략적으로 목욕을 했다. 전략적 목욕입니다. 누구의 손녀니까. 근데 왜 마태는 그녀를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할까요? 다른 앞에 나와 있는 세 여자는 그래도 뭔가 명분이 있어요. 뭔가 명분. 그러나 이 밧세바만큼은 명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래도 그녀를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를 하면서 그래도 이 여인은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였다.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였다. 사악한 모략가의 손녀가 아닌, 폭군 다윗의 아내가 아닌, 지혜롭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타락한 솔로몬의 어머니가 아닌 충성스러운 장수,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햇사람이었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다. 아마 제가 볼 때에 우리아는 아내의 불륜을 눈치챘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장소들이 다 눈치채고 있는데 우리아가 야, 너 사실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네가 이렇게 나가서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나는 다윗 왕이 원하는 대로 나는 죽을 거야. 다만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을 거야. 이게 우리아가 선택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사실 없어요. 죽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아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건 죽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장렬하게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더 나은, 더 훌륭한 길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아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밧세바가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위해 방성되고 그랬어요.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전장에서 죽었구나. 이 사실을 밧세바가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큰 소리로 통곡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밧세바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를 증명해 주는 존재예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약합니다. 유혹에 약해요.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다 유혹에 약해요. 인간은 갖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율법을 만들어내서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단돌이 하는 존재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율법을 허무는 존재가 또 인간이기도 해요. 인간은 율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율법을 허물어요. 막 핑계를 대면서. 오늘날 이 세대의 율법을 만들어내는 두 그룹이 있는데 환경론자 그룹과 여성주의자 그룹이에요. 이 두 그룹에서 어마어마한 율법을 막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막 만들어내요. 며칠 전에 이런 내용을 그 유튜브를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바다를 오염시키는 90% 이상이 어선들이 폐기한 그물이랍니다. 환경 플라스틱, 이제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거북이가 이제 페트병을 먹는 바람에 그런 것들, 그런 것만 나오죠. 근데 90% 이상 고통스러워하는 게 다 이게 그물 때문이래요, 사실은. 절대 이 환경론자들은 그물을 버리는 어선을 공격하지는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하대요. 선박 회사들이 환경론자들한테 내는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사람은 율법을 만들지만 율법으로 사람을 옥죄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또 핑계를 대면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재판관이 하나님이시고 심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 오케이, 이건 옳은 일이야. 이것은 나쁜 일이야. 이걸 가름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모든 비디오 판독이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독심술이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실 심판자가 될 수 없고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다 재판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건을 다 심판관이 들여다보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수도 없어요. 유일한 완벽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심판관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부분 다 율법주의에 빠져요.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깨달을 때예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재판관이시고 유일하게 나를 심판하신 분이시다. 내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경찰관 앞에서 변명하기 막 정신이 없고 법 앞에서 변호사 구해서 어떻게든지 이걸 빠져나가려고 끙끙대는 게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뭐냐? 하나님만 유일한 심판자이시고 재판관이시다. 그리고 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냐? 그거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인간 세상사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이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재판이나 심판은 이건 정확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유전 무죄일 수 있고 무전 유죄일 수 있고 그래요. 인간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형벌도 정확하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람은 율법주의자지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정확하신 분이다. 하루 이틀 하나님 섬긴 거 가지고는 잘 판단 못하지만 한 10년, 한 20년 하나님 섬기고 나면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구나. 나의 삶에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시기도 하고 정확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정직하신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의 주인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러나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내가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제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는 이 족보를 이렇게 무덤덤하게 묘사해 놨는지 그 역사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무덤덤하게 읽지만 그 역사를 보고 족보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에 있구나.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여인들이 살려고 당시에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쳤구나 이런 느낌이. 땀을 흘려야 산다. 다 죽는데 나도 죽지 그랬으면은 다 죽었을 거야. 그런데 라합은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목숨을 걸고. 룻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살더라. 여러분, 죄인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길이에요.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나는 흑수저인데다가 나는 뭐도 잘 못하고.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죽으라는 법은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주세요. 뚫을 길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 족보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있어요. 족보 안에 있어요. 누구든지 이방인이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간절한 어떤 하나님의 소망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든 어차피 인생은 저주고 고난이고 죄악투성이 인생이고 컨트롤이 불가능한 존재들이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컨트롤할 만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제각각이에요. 모든 인생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고난에 대한 해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긴 듯 하면서도 짧고
화려한 듯 하지만 몹시 초라한 게 인생의 모습이고, 야망으로 가득 찰 것 같지만 남겨진 것은 겨우 목숨 하나고, 화려하고 피 묻은 왕관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남겨진 것은 충성을 다하는 길밖에 없어요. 충성을 다해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의 삶이 화려합니까? 우리아의 삶은 초라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에게 더 점수를 주실 것 같아요? 그냥 충성 다한 우리아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피 묻은 왕관보다. 우리아는 그냥 깔끔하게 죽었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나중에 보면은 처절하게 부르짖죠.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도 처절하게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면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가치도 이 세상에는 없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사는 삶 외에 다른 어떠한 위대한 삶이 세상에는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화려한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삽시다. 그 외에 다른 삶은 우리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인생은 다 거기에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이 나의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